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에는 1158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의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뭇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그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그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며 외인의 손에 붙여 그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겸손하게 옷깃을 여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영의 귀를 열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의 마음, 영의 귀가 열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자리를 또 그리고 이 방과 그리고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천군으로 보내주시사 아버지 옹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이 시간에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이제 모든 표적과 그리고 이제 사인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다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도적 가치를 오리라 하는 뜻은 여기에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이제 놀라운 예기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들여닥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동시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경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39권하고 36권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하고 그래서 모두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History repeats itself. 계속 역사의 그 흐름은 계속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를 범합니다. 잘못을 또 범하고 또 실수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그 교훈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사야서 46장 그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그 후반부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다시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리피트돼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 국가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치시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구약에 쭉 그렇게 스토리처럼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그 특별히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제가 지난 주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칼, 그다음에 온역과 그다음에 기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 15절에 보면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이 임할 것이라. 이 기근은 패민이죠, 패민. 이거 옛날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기를 바라고 농사를 짓고 그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은 그 다음에 비가 안 옵니다. 3년 반씩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코노미로 볼 수가 있어요. 경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온역은 이거는 질병인데 pestilence. 지금으로 치자면은 HIV, 요즘 그 H1N1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또 그리고 또 하시고 또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지금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전 인류에 대한 계획과 미국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이 창세기 45장, 46장, 47장에 아주 깊은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이제 그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서 고생 끝에 이제 그 애굽의 수상이 되죠. 수상이 그 바로 밑에 바로 제일 두 번째로 높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기에 기근을 내려서 그래서 거기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이제 와서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비밀들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45장 4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그런데 특별히 그 6절에 요셉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러한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창세기 45장, 46장, 47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미국에 대한 계획 아니 전체를 대한 전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경륜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그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다음에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팔려왔죠. 참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강제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큰 집안에 이제 그 신임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잘 풀릴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감옥소를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감옥소에서 이제 그 같이 들어온 한 그 동료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잘 풀려서 나가서 그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자기를 끌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감옥소에서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2년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2년을 있다가 나온 것 중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에서 그 나라의 총 대통령인 바로가 그 요셉을 기억나게 해서 그래서 요셉을 끌어내와 가지고 이제 그 바로가 꾼 꿈을 두 가지를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그 감옥소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발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온 가족들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한 얘기 중에 그 6절에 이 땅이 그동안 7년 동안 풍년을 누렸고
그 다음에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내려서 당신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년을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2년을 견디다 못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근데 그 곡식 사러 온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앞으로 5년을 더 흉년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거를 잘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아직 그 모세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서 그래서 이 요셉과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 모든 형제들에게 큰 페이버를 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46절에 보면은 46절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내 아비의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 그 자기 종 에베네셀을 하란으로 보냈어요. 그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왜 애굽으로 안 보내고 하란으로 보냈을까? 거기에 자기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친족. 그리고 이제 야곱도 자기의 이제 그 배우자 될 사람을 구할 때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또 그 옛날 자기 친족이 있던 시리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왜 이제 다시 야곱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옛날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하란 시리아로 보내지 않고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물론 그것을 쭉 올라가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란과 지금의 그 시리아와 레바논 거기까지도 다 이미 기근을 다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쪽을 다 불경기를 만들고 전 세계가 불경기를 만들어놨다 하는 얘기예요. bad economy로 전 세계를 bad economy 만들고 오직 애굽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그 전체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요 하나하나 이것만 그냥 풀고서 글자 풀이만 하면은 하나님의 전체의 픽처를 우리가 보질 못해요. 우리가 이러한 한 글자 하나하나를 파고들 필요도 있지만은 전체의 하나님의 그 큰 픽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에집트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게 머리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게 와서 그게 딱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그리고 와서 고생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지금 자기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이게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오래오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 45장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온 애굽에
그 애굽 나라의 주를 삼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나를 삼으셨다라고 이제 조셉이 그렇게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를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을 완전히 이제 거꾸로 요셉 밑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잠깐 드렸죠. 제가 저 보잉 회사에서 엔지니어를 있을 적에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 있을 적에 그때 그 클린턴 대통령 있을 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때 그래서 그때 이미 벌써 한 200억 달러 가까이 돈을 썼을 때입니다.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캔슬하자. 돈만 잡아먹는 이건 큰 골칫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자. 이거 처음에 레간 대통령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점점 더 아무 성과가 없고 계속 이제 그 엔지니어링 체인지만 나오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서 하지 말자. 그래서 이 국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열심히 열이 붙어가지고 이제 예수 열심히 믿고서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꼭 패스하게 국회에서 패스를 하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 신학교를 이걸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국 하원에서 먼저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한 표 차이로. 저는 그래서 그때 아주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의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이게 200억 달러가 넘는 그 예산을 하나님 나 때문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픽처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그 교회 와서 왔던 그 나셀 목사가 있었죠. 나셀 목사가 기도를 해서 자기 일했던 굿 셰퍼드 미니스트리가 이게 로스알라미터스에 있었고 자기 집은 저 레드랜드에 있어서 매일 2시간 이상을 원웨이만 2시간을 드라이브를 하고 갔어요. 비 올 때는 뭐 6시간을 드라이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물론 자기가 테이블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찬송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드라이브를 했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직장을 내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직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거기 직장 아이썸 그 셰퍼드 미니스트리 거기 한 30명이 전체가 다 옮겨갔어요. 자기 집에서 정확하게 10분 거리로 옮겨간 걸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 아파트로 옮겨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 30명이 있는데 그 옆으로 다 움직이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어느 사모님이 그 글을 쓴 책을 하나 있는데 아주 그 재밌는 내용을 읽었어요. 자기 그 남편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서 그걸 정리하고 이제 그 신학교를 끝내고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사기에 걸려가지고, 그걸 소개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어쩌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것을 소개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디벨로퍼하고 짜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주머니 왜 나오셨느냐 그래서 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힘듭니다. 그만두십시오. 포기를 하십시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해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변호사가
아주머니 사정이 하도 딱하니까 내가 이거는 무료로다가 해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이거를 하다가 그게 아니다. 국세청에서 7천만 원인가 세금 이 추징금 이 세금이 떨어졌어요. 사용하는 그 교회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걸 다시 리커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을 돈을 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변호사가 맡아서 했는데, 그런데 이 변호사가 하다가 점점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하니까 얼마나 그게 지지부지하겠어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이 부산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부산의 판사로. 그래서 자기 후배 변호사한테 이걸 위임하고 갑니다 하고서 쪽지를 남겨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기하고 별로 상관도 없으니까 그냥 질질 끌게 내버려뒀죠. 근데 4년이 가고 나서 다시 이게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고등법원에서 거기서 마지막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사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람이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4년 전에 만나기 위해서 변호사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판사로 만들어서 전보 발령했다가 4년 후에 다시 이제 서울로 다시 불러들여서 바로 그 케이스를 맡는 담당 하나님 판사로, 고등법원 판사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걸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두려워하지가 않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그래서 자기 때문에 온 애굽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그 당시 애굽이면은 지금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풍성하고 그다음에 가장 땅이 넓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애굽을 이제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5년이 더 지나가면서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에코노미가 경제가 점점 더 불황이 되고 그다음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내용이 47절 13절에 나옵니다. 47절 13절에 창세기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애굽 땅과 가나안이 전체 북미와 중미, 남미가 전체가 다 기근으로서 쩔쩔쩔쩔 맺고 먹을 게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면은 온 세계 경제가 이제 바로의 왕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을 다 몰수를 합니다. 돈을 몰수를 하고 땅을 몰수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인들의 모든 프로퍼티를 이제 하나하나 접수를 하고 그리고 컨트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있을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절서부터 8절 사이에 재해가 나오는데 거기에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해로 이제 많은 인간들의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힘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먹을 걸 주소서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 자유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장자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이제 그 바로의 왕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슬레이브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 그 뱅크들이 다 문을 닫게 돼요. 큰 뱅크들이. 그리고 이제 그 큰 회사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GM, 이런 것들도, 페니 메이, 프레디 맥, 모리지 컴퍼니들이 이제 우리가 뱅크럽시가 됐으니,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그냥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 돈 막 찍어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컨트롤링 파워를 이제 하나하나 접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떠한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바로 모든 기업을 몰수를 합니다. 양들을 몰수하고 소루와 나귀와 그 다음에 땅을 몰수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몰수해서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붙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로에게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15절서부터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애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바로 바로의 측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 바로 데모크라틱 그 진보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 하우스의 그 주위에 있는 그 에이콘이라고 요즘 한참 많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라고 해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막 지명을 합니다. 아주 레디컬한 사람들을 지명을 해서 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바로의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에게 가지 않았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 웰페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거버멘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정부에서 점점 이제 목을 타이트하게 이제 주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정부에다가 목을 대고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장자권을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장자권이, 크리스찬들에게 장자권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내가 팔아먹느냐? 아니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머지않아서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4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이거 기억을 하세요. 지금 그때 거기는 엄청난 famine,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피픽 쓰러져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 그 북쪽에 수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엄청나게 거기 지금 사람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서 집어넣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 파동과 불황이 올 것을 우리 예언으로 이것을 옛날 이미 오래전에 있던 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때 이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그 길들을 여기서 우리에게서 이제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정부에다가 웰페어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부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짐승의 수입자 666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죽으면 주리라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은 바닷물이 흉흉하고 그리고 점점 나를 다 삼킬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나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머지 않아서 올 것입니다. 경제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파트 1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미국의 경제 현실은 처음에 아주 탄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1, 이 $1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모든 신뢰와 가치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으로서 그 값어치를 보장하는 것을 미국의 헌법으로 그것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켄터키 주에 가면은 거기 군인 기지가 있는데 포트 낙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큰 금고가 있는데 그것에 그 금고를 9.2 밀리언 이 920만 파운드의 금괴를 그 안에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화폐를 이거를 보증하는 그러한 그 가치에 그것을 집어넣고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거기다 집어넣는 숫자와 그 다음에 돈을 찍어내는 숫자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점점 돈 찍어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이 금 한 아운스에 지금 1,000불까지 올랐어요. $1,000. 옛날에 한 300불, 400불 하던 것이 지금 $1,000에서 1아운스에. 그 1아운스를 그래서 지금 그 920만 파운드의 그 금, 이것을 한 파운드가 16아운스니까 이거를 계산하면은 약 1,470억 달러의 값어치를 우리가 그 금으로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의 값어치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통화돼서 돌아가는 이 전체 액수가 수출이 얼마 되냐면 약 8조 3천억 달러. 8조 3천억 달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고 있는 그 통화량의 거기에 비해서 금의 저장량을 비교를 하면은 전에 그렇게 $1를 전체를 다 금으로 그것을 밸류를 보장을 해줬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1당 2센트 정도밖에 금이 여기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달러의 값어치가 거의 없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달러의 값어치는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 이코노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경제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의 그 달러를 커런시 그 캐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2조 달러가 그것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8억 달러의 미국 본드를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미국의 경제를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값어치가 확 떨어지니까 그만큼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죠. 마치 한국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점점 달러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유엔을 통해서 또 러시아하고 해서 앞으로 전 세계 경제를 같이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제는 common new economy system으로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징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강하고 부한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부한 나라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롱텀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새로운 이코노미, 즉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그 새로운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9.8%로 올랐다고 그래요. 거의 10%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만큼은 엄청난 높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early retirement, 일찍 은퇴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일찍 은퇴하고 그리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실업자 수가 거의 한 17%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1년 동안은 더 계속될 거다, 이런 지금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게지, foreclosure, 집들을 파산하는 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죠. 이 파산이 작년 10월 달에 그 경제가 완전히 미국에서 나빠진 이후로 인해서 작년 말서부터 금년 초에 6개월 동안에 가정 개인 집들이 파산한 숫자가 약 40만 채 정도 됩니다. 40만 집 수가. 그런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냐? 미국 전체 every 350개 집 하나씩 이제 foreclosure를 한 거나 마찬가지,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 그리고 네바다는 이게 훨씬 더 많아서 매 140집마다 이제 한 채꼴로 그렇게 이제 파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파산한 사람들이 그냥 파산하고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강제로 쫓아낼 때까지 있다가 집에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갑니다. 이거를 새로운 이제 용어가 생겨가지고 워커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이제 그냥 집을 막 엉망을 만들고 나가는데 그동안에 랜딩 컴퍼니, 모거지 컴퍼니가 손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아주 스테디하게 페더럴 리저브에서 조금만 좀 더 높아질 것 같으면,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으면 얼른 이자율을 지금 막 바닥으로 내리고 막 0%로 다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1년에 약 한 4%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달러의 값어치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1달러의 값어치가 지금 2008년도에 작년 말 현재로 그 당시에 1달러 주고 샀던 그러한 것이 지금 그걸 살려면은 약 한 12달러를 주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미리 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 기근과 재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살기가 힘들어질 때 이제 돈을 자꾸 더 찍어내고 그다음에 물가는 점점 더 오라고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돈을 한 보따리를 이제 꽉꽉 눌러서 가져가면 그다음에 빵 한 줄 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프리카 거기에 중간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
짐바브웨인지 어느 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거기가 지금 그 지표를 제일 낮은 단위가 1억 무슨 그 유닛이 있어요.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주면은 이제 조금만 쌀 한 대, 밀 한 대 이렇게 줍니다. 그런 것이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돈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 돈이 절대 필요하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첫째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미래로, 불확실한 장래를 위한 저축으로 인해서 필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목적에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 그 처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너희는 먼저 또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가면은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눈에 보이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그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저축에 대한 이 약속도 하나님이 이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11절에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랍니다.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거기 고린도 교회가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타락해졌는데 거기서 속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저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너그럽게 연보한다 하는 그 너그러움이나 그 generosity 이것은 숫자가 아닌 마음의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 내가 얼마나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드리느냐, 주느냐, 돕느냐 하는 것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먼저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어떻게 주느냐 하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후하게 주면은 너도 넉넉하게 후하게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인색하게 주면은 너도 인색하게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가져오는 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교회로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고 그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머니 속에 잔돈 1불짜리 항상 몇 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꼭 길 가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꼭 주라고.
그게 아무나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치게 되고, 징그럽다고 그러고, 그냥 멀리 피하지, 내가 가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훔쳐갑니다. 교회에서부터 훔쳐가요. 교회에다 갖다 놓은 찬송가가 없어져요. 교회 갖다 놓은 이 물질이 없어져요. 이거는 가져가는 자고 이건 도적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자손들에게까지 이것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게 욕심, 탐심,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우상, 이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로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상과 이 죄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악령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점점 쌓이면은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스스로 다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이제 프로바이드, 다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국의 현실을 대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미국의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이 미국의 현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달러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점점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거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사던 거를 점점 더 못 삽니다. 옛날에 우리는 20불을 가지면은 가서 실컷 사고 남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것이 다 없어지냐 할 정도로 그냥 휙 없어지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천국의 달러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의 달러. 천국의 머니. 이거는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가장 후하고 확실한 그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복리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점점 이게 슬리핑 어웨이, 점점 더 나빠져가는 미국의 그 정부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스스로를 결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늦었지만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리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에스겔서 7장 그 14절서부터 27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다음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입니다. 종말에 거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경고, 심판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오늘 14절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그 앞에 7장 5절부터 7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7장 5절부터 7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급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의 임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9절 다음에 10절에 그 죄악의 몽둥이가 내려친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심판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칼과 온역과 그 다음에 그 기근, 즉 경제로서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20절서부터 22절 사이에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될 것이. 오예물은 바로 오물이고 그다음에 그 죽은 짐승의 이런 것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죽은 짐승같이 이것은 아주 defiled되고 unclean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그 화려한 것을 내가 아주 손도 못 대는 그러한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외인의 손에 붙여서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 붙여서 그들로 약탈하게 그다음에 더럽히게 하고 또 내가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는 거기서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내 은밀한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까지 이것이 들어온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물이 우상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방인의 천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미국은 특별히 이 크리스천 교회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미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돈을 위에 세우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미국인들로 그리고 미국 전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극히 악한 이방인이 미국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세요. 이것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영적인 악한 극한 이방인, 제 생각엔 이것이 모슬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미국의 빠른 속도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아주 강한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소를 하나님 먼저 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손을 대실까? 교회 안에 참 진리와 그 다음에 계시와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차차차차 없애버리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교회는 많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건 많은데 변하는 사람은 없고 능력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손길입니다. 죄악의 몽둥이에요. 교회들이 이제는 다 세큘러라이즈 돼서 다 세속화돼서 이제 그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그 능력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소셜 클럽으로 다 돼갑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축복을 걷어가십니다. 그것은 마치 그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을 적에 그 장난감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몰두해요.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래도 밥을 먹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럴 때 그 부모가 어떡합니까? 그 토이를 뺏어가죠. 당연한 거죠. 그 장난감 뺏어가요. 먹을 거 뺏어갑니다.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그 사이클로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 그것을 다 이제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픽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적 축복이 오히려 이것이 불순종이 되고 도덕의 타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의 손길이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계시고 경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쭉 훑어온 것에 의하면은 도적같이 이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보면서 어떻게 이걸 다 가르쳐주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He's too generous, too merciful, too gracious.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자비롭고 너무 긍휼하신 거예요. 이러고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헐 얘기가 없습니다. 얼굴이 그거는 참 체면이 그건 말이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이 전체의 픽처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제 2편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편에는 엑소더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미 벌써 종말을 고했노라. 내가 이미 다 말했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시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바로를 통해서 하신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룰 것을 이제 같이 보시는 그러한 조명의 그러한 그 영적인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이 축복을 받게 했던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애굽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변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발 바라옵기는 정말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예비하고 깨닫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깊은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과 또 그리고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안디성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느님 위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 깨어서 일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